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몇 시간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중에 12시가 또 되면 카운트다운도 하고 여러모로 새해를 좀 물리적인 시간으로 가지는 그러한 또한 시간들 많이 가졌는데요. 올해는 그러한 시간들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모여서 한 해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돌아보고 또 내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면 좋을지 또 함께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좀 가지려고 조금 빨리 모였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어쩌면 성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각자에게 여러분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시느라 너무나 애쓰셨어요. 올해를 마무리하며 참 새로운 감격 가운데 우리가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참 어려운 또 국가 애도의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기도가 필요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옛것은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맞아 드리고 있으세요? 말 그대로 송구영신 예배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무엇을 떠나 보내야 할지 무엇을 또 맞아야 할지를 오늘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떠나 보내야 할 기억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죠. 대표적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가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했을 때 다윗은 그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또 간음을 하지요.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발을 가리우라고, 발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면서 그 임신한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둔갑시키려고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다시금 전쟁 한복판으로 보내어 화살에 맞아 죽게 하지요. 여러분, 다윗이 순간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 넣었어요. 이후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가정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가서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합니다.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은 앞으로 오고 올 그 비극적인 살인 그리고 그가 행했던 죄 그 몇 배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심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한 7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윗이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8일 만에 이 아이가 숨을 거둬요.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 왕에게 아뢰기를 극히 두려워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괴로워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이 알면 더욱 상심해 할까봐 차마 아뢰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물어요. 신하들이 예,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아이가 죽자 다윗은 더더욱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대신에 곧바로 땅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했다는 건데, 의복을 갈아입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하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이 아이의 죽음을 참으로 아파하는 장례 예배가 아니었어요.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예배였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후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했던 시간을 정리하면서 기력을 회복합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만 열중했던 다윗이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음식을 차리라고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이 일상의 모습을 본 신하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22절 23절 그의 답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그가 떠나보낸 것은 무엇이고 새롭게 맞아 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과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떠나보냈고 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미련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맞아들인 것이 있는데,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자녀를 취하여 가신 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최선의 하나님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맞아들인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까지도 받아들여요.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이 말이 뭡니까?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아이와 이 땅에서는 만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신앙적 확신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맞아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할 문제도 있고요. 또 믿음으로 새롭게 맞이해야 될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는 떠나보내야 할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성도가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혹 여러분 쌓여 있었던 마음의 원망이라든지 혹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요, 그럼 다 떠나보내야 해요. 두려움과 염려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잘못된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지요. 또한 과거에 실패했던 거, 후회했던 내 삶, 그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실수한 걸 기억나게 만들어요. 흔적,
실수한 흔적에 대한 상처, 죄책감에 또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경험해야 살 수 있는 인생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폭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맞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나 보내지 못하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사랑을 맞아들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향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 더욱더 내년 한 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끝자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맞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짧은 구절이지만 확실하게 또한 굉장히 힘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 제일 큰 복이요. 예수님 다음에 좋은 부모와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과 좋은 배우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건요, 정말 행복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민물이 밀려오면 항구의 모든 배의 수위가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옆에 두고 계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민망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증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선조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 선조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것처럼 이후에 오고 올 모든 세대들에게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야 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선조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은혜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유익한 모습 또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히브리서 앞장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입니다. 11장에 거론된 분들의 이름만 16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분들은 참 존경스러운데 어떤 분들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존경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이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 이 야곱이고요. 31절에 라합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좋지 못한 부정한 여인, 그래서 그를 표현할 때마다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론할 때마다 특별히 이 삼손이라는 사람 32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술과 여자에 탐닉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하세요. 도대체 여러분 이들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 사람들을 거론할 때 앞에 무슨 말이 붙냐면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붙어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31절에 믿음으로 라합은,
다윗, 삼손, 기드온, 바락,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칭해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라는 말로 이들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들의 인격의 살인자, 부정한 여자, 거짓말을 잘하는 이 죄인들, 그런데 이들은 믿음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믿음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믿음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혹은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혹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가 있는데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지금 이 병도 나을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어쩌면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기도의 응답을 보아야 전제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실상이라는 말 여기 보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실상은요 실제로 보여진다라는 건데 확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요, 지금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의 정도가 너무나 강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내게 이미 소유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지금 내게는 문제가 안 해결됐어요.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처럼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그런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은 그 믿음. 노아가 여러분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때 그가 본 건 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바로 75세 때 그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은 사라의 텅 빈 배뿐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본 것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어요. 보이는 것은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그리고 소망을 또한 둘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봄으로 현실 너머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현실을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어디에도 여러분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헌정사 처음으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정적인 뜻으로 말이죠.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 대행이 탄핵되었다 그러고,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고,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고, 또 비행기 화재 사건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주요 현안들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소망 삼고 사는 것은 아닌지, 환율이 내리면 안도하고 경제가 조금 나아진다고 이야기하고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살았지, 진정한 내 삶의 주인,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통치자, 온 세계의 열방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외면하며 살아온 결과 보이는 것에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보이는 거 너무 붙잡지 말라. 보이는 사람 왕이 너희들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입장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떠나 보내야 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세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가까운 가족이라도 소망이 되지 못하지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상처와 또 쓰라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궁극적인 힘은 바로 이 밤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기재된 이 선조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는데 그 증거로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해요. 무엇을 환영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었어요.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는 못했고 후손들에게 온 세상의 축복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신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미 당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마음을 또한 만들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요 메시아 그 초림의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었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신약의 백성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할 뿐이지만 신약에서 이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방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념하는 날이지요. 구약의 백성들은 또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절기만 되면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그 목을 따고 피를 흘리면서 참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도록 도우시잖아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고 희미한 불꽃이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에까지 인도했다. 이제는 큰 태양이 신약의 성도들 위에 비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땅의 것에 집착한다면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단 두 절로 이렇게 소개하지요. 1절 중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들은 모두 다 경주자들이에요. 경주자들이 어디에 집중하면서 경주를 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경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바라보는 그 정도 궁금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그 한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고, 만약 휴게소를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한다면 완주할 수 없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지금 들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세요? 혹시 무거운 것 들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기에서 무거운 건요, 짐이라는 의미와 장애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경주자의 몸을 무겁게 하여 달리기를 방해하는 물리적인 그러한 이 장애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비유한다면 세속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물질주의, 성도가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지는 것, 이거 무거운 것이고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권력을 얻으려는 지나친 열망, 명예욕과 성공주의, 이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게임, 쇼핑, 엔터테인먼트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영적인 시간을 빼앗기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고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과 자녀 양육에서 오는 지속적인 걱정과 염려, 불안, 이것이 무거운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타인에 대한 시선의식도 무거운 것이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완벽주의도 무거운 것에 해당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지 불신앙으로 신앙적 깊이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불안도 무거운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채우려고 할 때에 영적으로 짓눌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얽매인다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 쉽게 둘러싸여서 잡아채는 이미지를 지금 강조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또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게으름이고요, 또 하나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운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기 몸의 무게 때문에 몸이 둔해져서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체중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선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부주의하고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감정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 비만에 지금 걸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을 자기 만족으로 얽매이게 만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자기 방만함에 얽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는
게으름과 함께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기다렸어요. 오랜 세월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가지고 있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소개하는 이유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증거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너희들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건요, 바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믿어야 하는데도 에이 설마, 에이 그건 아니지 않을까? 뭔가 이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릴 때에 결국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12장 1절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끝내 승리를 얻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장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요? 오래 참고. 근데 15가지가 나와요. 사랑의 특성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붙어 있는데 마지막에 또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참느니라. 여러분, 사랑장은요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건데 마지막은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인내로 시작했다가 인내로 마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첫 번째 표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이 신앙생활도 어쩌면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출발은 좋지만 끝은 좋은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42.195 장거리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어떤 그림일까요? 달리기를 하는데 장애물 달리기예요. 이걸 허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허들은요 남자는 110m고요 여자는 100m예요. 단거리이죠. 장애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단거리 아니고 장거리면 지쳐서 아마 쓰러지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기록도 더 좋아지겠죠. 빨리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잘 넘는 것도 또 하나의 이 경기가 승리하는 자의 성패를 가름짓죠. 이 선수들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장애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결승점에 초점을 맞추고 달리기 때문에 이들이 넘는 장애물은 이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목표에 도달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디딤돌과 같은 거겠죠. 인생이라는 경주는 어쩌면 이 선수들이 넘어야 할 단거리 장애물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장애물 경주이기 때문에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장애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승점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인내의 그 샘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기도 제목이 좀 더 수준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나 환경이 나아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시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영원 구원이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 장애가 도리어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 이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혼자 아니다. 이 성경에 증인들이 있고 또 너를 위하여 응원하는 천국의 응원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도 너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 내 나이 40대에 나도 너같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가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죄악에 빠졌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도 정말 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갔더니 생명의 멸류관이 있더라. 이 믿음의 응원 소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기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바로 그 허다한 증인들 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누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남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남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누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남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남인 주 예수여 오시옵. 아멘. 주 예수여 남인 주 예수여 오시옵.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남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상해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올가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문제로 인하여 더욱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한평생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손에 잡혀지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하신 주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내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올가매는 무거운 것들은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소망의 주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너머에 여러분 좋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당한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성도들로 싸워야 할 선한 싸움, 거룩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해달라고, 내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새해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제주항공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비통한 가운데 수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들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 함께 내년 하나님 이러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여 아파하며 신음하는 저 유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년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소망의 결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 땅에서 당한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거룩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과 함께 싸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암울하며 정말로 보이지 않는 이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이 소망임을 기억하며 정말로 유가족들의 저 아픈 슬픈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대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고 믿음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하신 주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상한 심령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연약한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2025년을 달려가야 될 이 출발선에 서 있는 성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함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옴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노라고 고백하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마귀와 진리에 돌이켜 사사로운 욕심으로 채우도록 부추기는 세상의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신앙과 상관없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육신의 공고함을 느끼는 연세연만한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존경받는 어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새해에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상달되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팍팍한 현실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노력해도 수고한 것의 결과를 제대로 얻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파도를 복음으로 넘어서는 담대함을 주셔서 결코 꿈을 잃지 않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기뻐하며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세대로 및 취약, 황영기, 다음 세대 청소년들 우리 교회 안에 보내주시는 자녀들 바른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며 내년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또한 내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온 성도들 마음 모아 봉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며 사람들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요 새해 인사하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분들은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표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교육자분들도 잠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일렬로 이렇게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 전사님 밑에 유치부실에 계시나 봅니다. 이제 인사할 텐데요.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가족들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 또 복스럽게 은혜 가운데 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시간 함께 축도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온 성도의 삶,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며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려야 할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참으로 소망 없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또한 여객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유가족들과 모든 장례 절차 위에 또 교회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